지나간 과거 40대 초반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했던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 물론 나는 누구다 라고 이름을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걸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고 혼자 훌쩍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진행되어 왔었고,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많이 때리고 이렇게 아주 제가 장난하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럴 힘도 없으시고 저를 참 아껴주시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신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아마 특히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가난의 문제들까지도 더불어 와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저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보았는데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벼락치는 같은 번쩍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맞아, 이거야, 그랬던 거죠. 요한복음을 보다가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리.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사람도, 예수를 아는 그 사람도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던 중에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내 진리시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구나, 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지금 현재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불어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거든요. 질문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구나, 내 영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60 넘은 생에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난 사람을 하늘에다 장사를 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위에다 공중에다 장례식을 치르고 공중에다 그냥 시체를 떠 올려놓은 그런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공중에다? 죽은 사람을 공중에 떠 올려놔요?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나무로 해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외국이 그런 외국이 있습니까? 아니야, 나무 위에 놓고 태우잖아. 그건 아니죠. 장례복. 그래도 태워져서 땅으로 다 모든 이 육체는 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을지라도 그 육체는 다 흙으로 이렇게 녹아져서 다 흙으로 가버리는 그런 존재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것이 큰 구원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림받아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그 답을 오늘 사실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중에 은잔 사건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은잔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만 종이 되고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러나 유다가 안 됩니다. 이 막내 동생이 안 가버리면 아버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 아버지를 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말을 하죠. 요셉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고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죠.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형들 앞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형들을 보는 눈,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동생을 보는 그 마음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럼 요셉에게 있는 정이 뭡니까? 정. 여러분 정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세요. 초코파이. 물론 이제 그 상품 이름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정이라는 것은 그 요셉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들을 볼 때마다 가서 울고 나오고 또 울고 나오고 그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마도 지나간 과거에 자기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겠죠. 그 마음의 기본 형성은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았을 때였고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서 외국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일과 어려움을 다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가족들이 생각나고 자기 집이 생각나고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형들과 동생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두고라도 집을 떠나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 다 지나가고 어느 날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마다 요셉은 그 정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있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앞에 있는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나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하고 있던 애국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했어요. 자, 현대 번역으로 1절, 2절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맞추어 보세요. 제 귀는 저한테 들려 이렇게 제 소리를 들으시고 눈은 그 여러분 성경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현대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방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요셉이 말하였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러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애굽 종들도 이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애굽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 애굽의 궁전까지 전해졌다. 지난 22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22년이나 지난 후에 형들을 보게 됐고 베냐민을 보게 됐고 아버지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복받쳤겠어. 여러분이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슬프고 힘들 때 나타났던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바로 뭡니까? 어느 때 여러분 우세요? 네. 최근에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어느 때 눈물이 납니까? 어느 때 엉엉하고 우십니까? 요셉은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형님들과 동생들 거기다가 아버지의 소식까지 들으니 어찌 그동안 형님들을 오고 가며 대해서 참았던 그런 울음들이 이제 다 터진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이게 꿈이냐 이 말이에요. 생시냐? 자,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었으라고 생각한 그 요셉이 지금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도 지금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자기 은잔을 훔쳤다고 엄하게 대하던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니.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형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러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렵죠? 아, 이제 골로 갔구나. 이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사실이에요. 걱정이 이제 더 생겼죠. 베냐민 문제에다 요셉을 팔았던 것을 말해야 하는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받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용서가 되어졌어요. 요셉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니 형님들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정도 아니죠.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도대체 당신 설교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건 우리가 듣기가 정말 어렵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이다. 떠났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아, 참. 설교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모형도 발견합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혹시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 맺힌 것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아들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용서와 용납이 절대적으로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미 용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3, 14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증거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떤 말을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런데 그냥 모여가지고 동사롱 남사롱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워요. 요셉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들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 나는 그분에게서 왔어. 나는 그분에게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야. 이렇게 사는 존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실을 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믿음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대상에게 팔았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판 내가 여기 서 있다고 놀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형님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뭡니까?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형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가 생각났을 것이고 이제는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에 의해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명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구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또 나눠집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로 역사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매년 연행사로 보내지 마시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산악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